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감사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애국하는 것도 힘든 일이 많지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정생활도 다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힘든 일 속에서도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이 부분,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냐, 6월절이 뭐냐, 6월이 뭐냐, 한 문제로 풀어가면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 한 번의 뜻을 풀면 넘어간다. 무엇이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다시 넘어간다. 그게 6월이에요. 뭐가 넘어가느냐?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뭐가 넘어간다고요? 재앙이 넘어간다. 내게 임할 재앙이 넘어간다. 내게 닥칠 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6월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6월이에요. 그러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여기서 구약에 나타난 6월은 바로 죽음이라는 재앙이에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죽음이라는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6월인데 바로 그 6월의 원인을 일으키는 6월의 원인을 일으키는 자 누구냐? 그것이 어린 양의 피다. 그것이 다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6월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6월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앙에서 죽음에서 넘겨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죽음을,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괴로움을, 어려움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당하도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렇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그 예수가 어려움 속에도 지켜나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6월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실패도 겪습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지탱하게 만들고 나를 굳건히 그래도 다시금 일어서는 그 힘과 원동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당시 구약 성경에는 어린 양이에요. 그냥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에서 나오는 그 피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문지방과 그리고 인방에 발랐어요. 그 인방을 바르고 문제 발랐더니 그 집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마다 놀랍게도 죽음의 전사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6월이에요. 6월의 그 근원을 바로 그것이 6월이에요. 죽음에서 넘어간다는 그 말이지. 뭘 보고? 어린 양이 흘린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 피가 어린 양의 구약에 이 과거 이스라엘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죽음에서 건진받은 놀라운 사건이 어린 양의 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에게 구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재앙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킬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야말로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건져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여러분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그 피야말로 나를 힘있게 능력있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버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나를 이 땅의 삶을 원동력 있게 힘있게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는 단순한 예수가 아니에요. 구로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갖다가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사건들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놀랍게도 나를 강력하게 능력 있게 살아게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당신은 6월절 어린 양이지만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이제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6월절을 지킴으로써 민족의, 놀랍게도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다녔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왔는데, 2000년 동안 그들이 놀랍게도요, 나라가, 이 국민이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하고 속화되지 않냐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적재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절기 6월절을 지킴으로써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민족의 정체성, 국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서 이들이 그 6월절 지킴으로써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세계 민족의 영향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는 작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까불려는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머리가 되는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비록 나라는 작지만, 국민의 수는 작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니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간 줄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를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렸던 그 피가 바로 누구를 말하냐? 이 땅의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 인류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인데, 단순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피가 그냥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는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할렐루야, 믿고 받아들인 그 자에게만 죽음의 재앙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전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전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에 안 간 게 다 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다 거센 다 갔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다 뭐가 발라졌어요? 어린 양의 피가 다 발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 백성의 가정들은 여지없이 들어가서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장자 다 죽음받는 거예요.
이게 조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육신적으로도 지켜서 민족이라는 것을 지켜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명명을 유지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어두워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은 못 받아. 육신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둠 가운데 빠지리라. 나라의 본자손들은 비극적인 거죠. 육신적으로는 하는 모형적으로서는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서 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못 받는 거. 바깥 어둠 내 쫓겨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고 진실로 메리아 우리 조상들이 그 선포하고 예놨던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였던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뒤늦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크게 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잖아요. 이미 그것도 성경에 예언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8절 20절까지.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다. 귀머거리 있죠?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죠? 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질 메시아다, 구원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러 오신 구원주고 메시아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이 구원주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자는 기머거리요, 보지 못한 자는 눈먼 소경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응?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귀가 있어도. 그것이 영적인 기머거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눈먼 소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은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야. 예수가 어린 양인데 이 예수는 어린 양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는 구원했지만 이 땅에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지만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기목이라 그 말이에요. 따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영원한 재앙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는 것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지. 알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 내 눈이 열어서 내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누구냐? 영적인 기머거리가 누구냐?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인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과 12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7절부터 11절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제사함을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다. 이 재앙은요 죄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지냐면 이 세상 자체가 악해진 이유가 뭐냐면 죄 문제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인간이 살면서 실수도 하고 이렇게 잘못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서장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잘못됐으면 적극 회개하니 그 회개를 통하여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가 주냐?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리 역사 소설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차피 물질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그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역사서로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이 성경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구약 속에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구속의 경륜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까지 갖다가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이것이 이 눈이 열어져야 바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은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에서 역사서라고 본다면 이해만 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 자체가 영생이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이 관노를 통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삶을 가정을 얘기한다면 성경은 그런 가정에서 이 고통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있다. 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그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성경의 기록의 중심의 내용이 나다.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얻게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이 되게 돼요.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가면 구약 성경은 다 이해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은 다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구할 속에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주고 구하다, 값을 주고.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우리에게 주고,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그 재앙 아니 죽음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것이 구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구원주로 오시는 주님은 초태생이라고 얘기한다. 초태생. 자, 이게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초태생이 무슨 말이냐 하는 오늘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봐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인간의 참된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인간이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가는 그런 험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인간이 험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영원한 삶을 나에게 예비하시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신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를 믿고 세상 속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초태생이라니. 초태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아무 양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아무 양이 잡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양 중에요. 첫 새끼, 초태생이 첫 새끼라고 해요. 첫 번째 난 거, 첫 새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양이나 잡는 게 아니고, 저도 아무 양이나 잡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아무 양이나 잡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양 중에 첫 새끼를 잡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서 그 피를 임지방에 발라서 이제 살아나는데, 자, 출애굽기 13장 2절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초태생은 바로 첫 것이라고 하죠. 첫 것이 초태생 첫 것이. 자, 이 첫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자, 왜 초태생이라고 하는 거, 초태생, 이게 첫 것이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내 것이다, 내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를 구약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아, 그럼 첫 새끼는, 첫 것은 하나님 거나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초태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난 것으로 얘기하고, 구별된 것,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초태는 것은 첫 것인데, 이 짐승은 첫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뭐 다른 말로는 시작, 구별된 것, 시작, 처음, 이걸 얘기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이 양은 첫 것, 초태생으로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것을 드리는데, 이 초태생이 누구냐?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힌지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나왔던 초태생이라는 이 초태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태생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36절 읽어주세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초태생이 하나님 어린 양이죠. 초태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자, 이 초태생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초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왜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됐을까? 왜 첫 것이라는 것을, 왜 첫 것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을까? 이 부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초태의 의미를, 초태의 비밀이 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바로 초태의 기원은 만서전입니다. 창조하기 전에, 물질 세상이나 영적인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자, 잠언 8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영적인 세상도 물질 세상도 만들기 전에 오직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홀로 자존하여 계셨는데, 이 자존이라는 게 뭐죠?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자존하는 그냥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고 혼자 존재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전제 이런 것들은 이 물질 세상이나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의 그런 말이 붙은 거야. 하나님은 전자시다. 하나님은 절대다. 하나님은 전능이다. 이 얘기는 뭐냐? 영적인 세상을 만들고 물질 세상을 만들고 나서의 나온 말들이지만, 그러나 그 만들기 전에 물질 세상이나 영적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영원히 홀로 홀로 존재하고 계셨다. 이게 혼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잠언서 8장에 보면 내가 태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에, 그죠?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또 뭐라고 했어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여기서 내가 세움을 입었다. 내가 가졌다. 나를 가졌다. 내가 세움을 입었다. 내가 낳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홀로 영원전부터 홀로 자존하게 될 때에 어떤 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물질 세상이나 영적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 상태 안에서 스스로 가지시고 스스로 세워서 만들어서 그 만드신 그리스도가 이게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이 지혜가 그리스도야. 자, 이 지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세우셨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언제부터 그리스도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부르느냐? 바로 잠언 8장 22절 가면 바로 땅이 만들기 전에, 산이 속기 전에, 바다가 만들기 전에, 모든 영적인 세상이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가졌고 내가 세움을 입었고 내가 낳았다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세계가 안 열어지면요, 왜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야?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찬유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나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입으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은 형상도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그냥 존재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존재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자존하신 하나님이야. 그 상태야. 그러다가 오늘 창조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창조 사역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답이에요. 결론이야. 그게 그 영광을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제 물질 세상 영적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시작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평범한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 빅 돌아가지고 그냥 저기 미쳤나? 저기 또라이 아니면 저를 말한다 이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시고 쓰고서 입으신 나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 세상 만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났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다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점, 여기는 시간도 공간도 없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차준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이분이 절대 능력을 가지시고 절대 권능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한번 갑니다. 골로새서로 1장 15절 가면 거기서 좀 전산 찾아서 한번 읽으세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어서요 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셨다 그래요. 나셨지만 하나님과 분리는 아니고, 분리는 아니지만 나신 것은 나신 것이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 뭐야? 하나야. 할렐루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죠? 나셨으나 분리는 아니고, 분리는 아니지만 나신 것은 나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야. 영원히 하나야. 할렐루야.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태생이라는 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여기요, 여기.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첫 것이야. 그러니까 첫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초태생이라는 의미가 커요, 안 커요? 크지요? 모든 동물 첫 새끼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길을 가져와라. 이게. 그 초태생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어야 돼요? 예? 수컷이야. 이 수컷이에요. 수컷. 여자는 안 돼. 씨, 생명. 왜 수컷이냐? 수컷은 뭐가 있어요? 씨. 바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태이신 수컷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이 초태생이신 어린 양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에 여자의 몸으로 오지 않고 남자의 몸으로 온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성경에 충돌이 생기네. 왜냐? 창세기 15장 3장 15절은 바로 이 장차 오실 구원자는 누구의 옷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옷이냐? 이상하네. 여자의 옷으로 온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모든 인간들은 여자로 하나님이 보신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의 옷으로 이 땅 오시는데, 그러나 여자의 옷은 뭐야? 수컷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수컷은 뭐가 들었어요? 씨가 들어있어. 그 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뭐라고, 어떤 생명이요? 사람이 이 생명을 취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 부활 생명, 영원히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이 수꽃 속에, 예수 속에 들어있어서 그 생명을 취한 자마다
나를 믿는 자 영생하리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초태생의 의미는 바로 초태생 수컷 속에 바로 초태생 수컷으로 오는데 수컷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이냐? 바로 그 생명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이런 죽음이 아니라 목숨이 아니라 이 생명이 영원히 날아오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있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삶은 육신의 몸은 다 죽을 생명이 왔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죽으셨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지요? 다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부활 생명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인간 되어 오신 주님은 반드시 여자의 몸으로 오지 않고 뭐예요? 남자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 남자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어. 그 씨 속에는 뭘 가냐?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그 생명 그냥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부활 생명. 피로 육신 주님 우리 육신적으로는 죽음 같으나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수컷 남성은 바로 남성을 말하는데 남성의 생명은 씨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만물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나왔지요. 창조한 것이 나온 거잖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따라서 예수.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요. 이게 그냥 함부로 우리가 막 부를 이름이 아니면 진짜 우리가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섬겨야 될 이름이에요. 섬겨야 할 이름이죠. 우리를 구원해 줄 이름이지요. 저희 백성을 저희에서. 자,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첫 아들이 뭐예요? 맏아들이요, 그렇죠?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축구시자 뭐야? 맏아들이죠. 맏아들이지만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맏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맏아들이지만 뭐야? 둘째, 셋째. 그러니까 쭉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생명을 공유한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서.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할 때 하나님 세우신 것이 있어요. 가정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는 마귀를 뭘 세웠어요? 세상을 만들었어요. 사회를 만들었어요, 마귀는. 그래서 사회 속에는 계급 사이야. 조직 사이야. 거기는 생명이 없어. 거기는 에너지 없어. 그러나 가족은 생명관계야. 따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형상을 담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안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죠. 거대한 공동체 하늘나라가 만들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역사.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형상과 본체는 생명의 원천이고 시작이고 수컷은 생명의식을 가짐으로 큰 나라를 이룬 원천이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토태생이란 수컷이란 영원한 생명의식을 가지신 이 하나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요셉의 아들, 육신적으로도 요셉의 아들로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왔을 때 맏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맏아들이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맏아들로 오시잖아. 첫 것으로 오시잖아. 왜? 영의 세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 구원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워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 말씀이에요. 거기 아까 읽으셨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심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초태생이어야 돼요. 아무 양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흠이 없다 그래서 흠이 없다. 우리는 흠이 없는 건 얘기 많이 해, 목사님들이. 예?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겠지요. 그것까지밖에 몰라. 그러나 흠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반드시 초태생 첫 새끼를 드려야 돼. 그거는 누굴 주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너희가 성경을 볼 때에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 보자. 이 성경 되게 돼 증거한다. 심지어 초태생까지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양이 아니고 흠없는 양이 아니라, 물론 흠없는 양도 있지. 예수는 흠없는 분이니까 막 그냥 눈 멀고 막 찢어지고 그런 양 맞으면 안 돼. 제사 드릴 때 다리가 절룩절룩 이런 양가 갖다가 받치면 안 받으셔. 흠없는 것, 흠없는 것들이 내 반드시 첫 새끼야 돼. 그거는 양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쫙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생이 되신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수컷이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들이고, 어린 양이란 자기 자신을 회생하여 제물 삼아 인류를 죄에서 구하는 영원한 죽음,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서 기념하는 거지요. 기념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하게 되겠네.
피부리 그 사랑하는 날 동안 만난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만난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같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통 충만 이룩사심이 이 험한 세상 환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족 환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